우리 묵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기도 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 예배로 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의롭다 하시고 주의 귀한 백성 삼아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잘 훈련되고 연단받아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 남아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잘 겪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와 방불한 우리 모습을 다 갖추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드리는 천하의 모든 곳곳마다 같이 하시고 세우신 종도로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상을 당한 우리 용년 권사님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영육간 은혜를 입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절차에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3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요지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앞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고무되는 그런 한 기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거기서 좀 대접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 좋은 소리 좀 듣고 그렇게 놔둘 텐데 저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좁듯이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랑.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럼 어쩌면 풍랑을 안 만나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풍랑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하나 아십시오. 풍랑 없는 인생은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 말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결국 머물 사람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오늘 한성호 집사님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는구만 보니까 장례 예식장에 거의 와 누워서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여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니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여기서 내가 100년도 살고 1000년도 살고 막 살고 싶고 살고자 하지만 안 되는 게 헛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걸 일러줘야 돼요. 너는 저 건너편으로 갈 사람이야. 이건 뭐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켰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가야 돼. 가거라. 예,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풍랑이 있다. 풍랑.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나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풍 주실 때도 감사하고요. 또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어떻게 된다고? 더 빨리 간다고?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더 빨리 간다고 하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생 풍랑, 이 풍랑이라는 의미에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빨리 가게 하시는 풍랑이 있고 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풍랑이 있어요. 네, 빨리 가게 하는 풍랑. 저 나라로 가는데 빨리 잘 가도록 하는 풍랑이 있고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풍랑이 있다. 저 건너편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풍랑. 예를 들어서 이 요셉에게 당한 풍랑들은 큰 풍랑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풍랑, 종으로 팔려 넘어가는 풍랑, 종살이에서 모함을 뒤집어서 감옥 가는 풍랑,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영향이 잊혀지는 풍랑. 이런 풍랑을 인해서 요셉은 30세의 총리에 이릅니다.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 풍랑은. 그러나 요나가 당하는 풍랑은 못 가게 가로막는 풍랑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디로 가서 숨든지 그거 못 찾으시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요나는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 못 가게 만드는 풍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풍랑은 크게 나누며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가지고 살펴보면,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오는 풍랑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당하는 풍랑. 예컨대 6.25 사변 같은 거, IMF 같은 거,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는 전 국가적으로 당하는 풍랑입니다. 이런 풍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당하는 풍랑이니까 이 국민들은 누구나 다 국가가 당하는 풍랑을 내가 받게 돼요. 내가 피할 곳이 없잖아요. 예. 6.25가 일어나면 누가 안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IMF가 터지니까 누가 안심하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에 무슨 난리가 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저 멀리서 쿵 해도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당하는 풍랑입니다. 가정적으로. 지금 우리 옥년 권사님이 가정적으로 풍랑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때 옥년 권사님을 보면 얼굴은 생글생글 우는 상인데 잘 견딘다 싶은 거예요. 필요한 기색도 없이 시모님 그 지경이고 남편은 그렇게 해서 막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그 가정풍랑이에요. 가정풍랑. 성경에 보면 예를 보면 욥이 당한 풍랑, 가정풍랑이에요. 가정풍랑.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풍랑이든지 가정적인 풍랑이든지 풍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풍랑이 올 때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이 구멍 저 구멍 찾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그 공교롭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 사는 것이 전문가들입니다. 원래 고기잡이, 그 바다의 고기잡이 출신 아닙니까? 속된 말로 질라이들입니다. 바다에는 질라이들이라.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바람이 불 때는 저렇게 하고 이 풍랑이, 이 물결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뱃머리를 돌려서 빠져나가면 된다. 그걸 꿰뚫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자기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죽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사람들이 그 일 참 잘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 하나님보다 내 기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것, 해결할 방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말이지 그거 하다가 사람 죽게 돼요. 결국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전문가가 와서 다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아주대 병원에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갔지만 병원에 왜 영안실이 있습니까? 시제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 살리는 전문가들이 거기 수국이 들어앉았는데 거기 왜 시제실이 있어요? 시제실이. 병원에 왜 영안실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해줍니까?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려요? 아니, 예.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웬 사람이 그리 많이 아프나?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아픈 것 같아. 네? 대한민국 사람 다 아픈 것 같아.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내 차 타고 다니는데
며칠 전에 요 공원에 전도지 5장 가져갔어요. 이제 전학원. 네. 나이가 저보다 한 19살 적게 보여요. 그래 앉아있는데 내가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가하신가 봅니다. 한가한 거 아니고 뭐 지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에 오십시오. 아이고 교회 전에 다녀봤는데 뭐 그래 뭐 교회 가봐도 그렇고 뭐 그래 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가 이제 병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병원 이야기. 예. 예, 그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건강하시지요? 그러니까 예, 뭐 하는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또 고향한 건 물어나시면서 저도 이 몸이 안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병원에 가면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이제 단식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병원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어디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십니까? 보니까 자기는 치질이 있어가지고 대장학문과에 간대요.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해. 그러니까 목사님 대장학문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건 전부 미끼 빠진 놈들만 서먹기와 있다고.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거기서 한참 웃었죠. 이 병원에 가면 몸 아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병원의 전문가들이 또 그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 신체적으로 100% 건강하다고 진단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무슨 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병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다. 네? 그 항체가 건강한 사람은 항체가 강해서 그 병균을 이겨내고 있는 것 뿐이지 병은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차지가면 내 인생 풍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 풍랑 속에. 그 국가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그 다음에 개인적인 풍랑. 병든다, 병이 들었다, 사고를 당했다. 또 사업이 너무 무너졌다.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 또는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풍랑이야. 세상에서. 국가적으로 당하는 풍랑, 가정적으로 당하는 풍랑,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풍랑. 그러니까 이 세상 풍파 많으나, 이 세상 풍파 심하나, 이 세상에 풍파 많은 세상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새둥지처럼 새둥지 안에 사는 새끼처럼 그렇게 편안히 복삭하게 그렇게 살도록 이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저 나라는 꿈도 안 꿀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 폭까지 살 거야. 이 풍랑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 근데 이게 보면 바다에 보면 풍랑이 치지 않습니까? 물길이 치는데 그게 진짜로 난 무서운 줄 알아요. 자연의 힘. 자연의 힘. 그 바닷가에 제가 언젠가 오래됐어요. 호항 무슨 교회 행사에 갔다가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갔는데 풍랑이 그 전에 태풍이 한 번 불어가지고 지나갔는데 바닷가에 만들어 놓은 시멘트 제방이 저만치 그 육중한 제방이 떠내려가요. 그 물이 얼마나 그 힘있게 그 때려 붙여서 그 제방이 그 콘크리트 제방이 끊어져서 저 가나 말이야. 겁난 줄 알아요, 나는. 제 육촌 막내 형님이 지금은 나이가 뭐 80 훨씬 넘었죠.
젊었을 때 하도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형님인데, 하도 그래서 우리 육촌 큰 형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자기 동생을 딱 잡아가지고 원양어선 타는데 거기가 다 밀어요, 보내버리는 거야. 원양어선 타. 그럼 배 타고 막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 형님이 그 덕에 말이지 원양어선 타고 세계를 막 돌아보는 거라. 돌아보는데 그 형님이 한번 내가 한국에 정박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가 말이지 뭐 몇만 톤 이래 된 큰 배를 타는데도 바다에 나가가지고 파도나무 만나면 정말 나무 잎사귀 하나가 똑같아. 네? 그 형님한테 내가 들은 소리다. 파도가 확 칠 때 이 선장이 이수가지 못해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로놓아야 되는데 그 놓지 못하면 이 두 파도 위에 걸리가 떨어지면 배가 중간에 잘라지네. 그래, 이 소위 말하는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혀 못해요. 얼마 전에 어느 나라 파키스탄인가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형편없이 막 무너지고 그랬는데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그 지진의 강도가 말하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30배요. 그 지진 하나가.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가 딱 한 방에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원자폭탄의 330배예요. 예. 놀랬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이거 이 땅 든든하고 그래? 찬스입니다. 이 풍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이면 그러나 그런 풍랑이 바다에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산 같은 파도가 일어났다가도 어느 시간 보면 잠잠한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잠잠한 태평양, 거울 같은 태평양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한 번씩 일어나면 사람을 배를 뒤집고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다시 중복됩니다. 이 세상은 잠잠해 보여도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일생이 내가 이제 무난히 다 준비해놓고 나 염려 걱정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준비 잘하고 예비 잘하고 다 해놔도 풍랑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있다. 풍랑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네. 내가 갖추지 못하니까, 내가 원래 약질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걸 겪는다. 그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풍랑 한 방에 또 간다. 이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 세상 풍랑이, 인생 풍랑이, 가정 풍랑이 왜 일어날까요? 왜 그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 조용하던 바다인데 유라굴로 광풍이 막 일어나서 말이지만 절단나게 만들어버려서. 유라굴로 그 광풍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왜 일어났어요? 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갖다 다시스로 가는 죄인 요나가 그 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바닷물에 집어던져 버리는 거, 풍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국가에 죄가 있을 때, 가정에 죄가
가정의 말이요. 죄가 하나 들어오면 가정 박살나요. 개인 속에도 죄가 하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박살나요. 세상의 풍랑은 대부분 풍랑의 원인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어떤 병이 하나 일어나면 병원에 가면 왜 병원에 가느냐 하면 그 아픈 원인을 찾으러 갑니다. 원인을 찾으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대놓고 보약 지어 먹으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요거는 진찰을 해보고, 요거는 MRI 찍어보고, 요거는 수술해서 보고, 병 원인이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원인을 찾습니까? 원인 그놈을 제거해야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이라는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야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나가 타고 갔던 그 배 보십시오.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배에 실었던 말짱바닥에 다 집어던지는 거라. 원인을 못 찾으면 인생 버려. 그 풍랑이 일어나면 원인이 뭔지 딱 찾으면 그것만 딱 끄집어내면 잠잠해져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 풍랑을 잠재우는 비결이에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 찾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눈물로 죄를 찾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고 마음이 깨우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 풍랑 나가요. 풍랑 날아가 버려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게 풍랑 인생 치료법입니다. 치료법. 죄가 내 안에 깃들면 내 심령에 풍랑이 막 일어나요. 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는 빨리 죄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런데 풍랑의 원인이 죄가 되기도 하고 풍랑의 원인으로 또 한 가지는 의를 행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의를 행하다가. 세상이 전부 왼쪽으로 쏠려가는데 내 혼자서 역행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난다 거기는.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계속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풍랑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믿음 생활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자꾸 와. 아이고, 이 믿음 생활에도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뭘 양보하느냐면 믿음을 슬슬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을 슬슬 양보하는 거예요. 그건 해결책이 안 돼요, 그거는. 이 얼을 지기다가 환난을 만나고 월을 지기다가 풍랑을 만나거든 인내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이게 지혜법이에요. 그 의를 같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이 죄 때문인가? 내가 의를 행하고 살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
근데 사실은 을을 행하고 살다가 만나는 풍랑은 적습니다. 적게. 을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견뎌내야 됩니다. 포기하면 이 믿음을 슬슬 포기한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건 해결법이 아닙니다. 망하는 법입니다. 망하는 법. 세 번째로 어떤 풍랑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는 풍랑이 있어요. 연단.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시키기 위하여 오는 풍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실 때 보십시오. 어떻게 키우는가. 요셉이 절로 큰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시련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시련. 이 시련으로 오는 풍랑, 이것도 우리는 잘 인내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새 홍해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절정이에요. 이야기 절정이에요. 홍해를 탁 가르고 건너갔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졌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가 닥쳐도 말이지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책임졌다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네. 홍해가 뭐 대수냐, 태평양이 가로막혀도 하나님 데리고 넘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한 시련들이 올 때 절정에 달하는 홍해 같은 그런 것들이 왜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연단하시는 길입니다. 연단하시는 길. 광야로 왜 끌고 가느냐?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도록 익혀요. 왜 익힙니까? 쇠 속에 기포가 들어있다. 공기주머니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놈을 망치로 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쇠 속에 들어있는 기포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 쇠가 그야말로 견고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이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왜 불 속에 집어넣나? 그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랑이 와요. 연단의 풍랑이 와요. 연단의 풍랑. 그걸 우리가 내가 풍랑이 만났다 할 때 이 풍랑 원인이 뭐인가?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자들이 잘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저 건너편으로 갈 때 신명이 났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말이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걸어가지고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길에 가득하게 거두게 하신 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분이야. 우리는 그 제자야.
얼마나 그 자부심이 생기고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탈 때 풍랑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가 지금 풍랑 만날 것이다, 그 밤에 만날 것이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옥년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가서 그 밤 잠 잘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둘이 앉아서 무슨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푹 구부러지는데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에 늘 생각했겠어? 인생 풍랑 마찬가지요. 누가 알고 보고 당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내 몸이 아플 줄 압니까? 모릅니다. 병들 줄 알아요? 모릅니다. 풍랑이 올 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이게. 풍랑을 당할지, 어떤 풍랑이 내가 모르는 것처럼 풍랑을 당했을 때 풍랑을 벗어날 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요게 우리가 헛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인생. 그래서 바다에 풍랑 만난 제자들이 여기 말씀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다. 통달한 사람들이다. 대대로 업으로 살았는데 그 바다 모르겠습니까? 풍랑 모르겠습니까? 바다 깊이가 여기는 얼마나 되고 저기는 얼마나 되고 여기는 지금 폭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가본지 다 알아요. 죄로 말미암은 것, 의로 말미암은 것,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련 왔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십시오. 거기는 이의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 시간을 가져서 정리합니다.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따로 부르니까 다른 분인 줄 알지만 똑같은 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를 찾아야 된다. 어떤 풍랑을 만나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이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풍랑, 의로 말미암은 풍랑, 연단 때문에 오는 풍랑, 어떤 풍랑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오시니까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모시면 내 인생 풍랑, 가정 풍랑 이거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네. 해결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풍랑이 일어나거든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그 풍랑은 어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서 세상을 배우며 인생을 배웠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때를 보장해 주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내 안으로 영접해 모셔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빛을 주시고 항상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다가기까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아오니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